샬롬 12월 19일 토요일 오늘은 역대하 35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아 시대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전통적인 강국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메소포타미아 하류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 사이에 늘 긴장 관계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전통적으로 그 자리를 나일강 지역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제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외교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난 한 100년 정도 그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게 큰 위협을 당했던 이유는 잠시 그 친아시리아 정책에서 친바빌로니아 정책으로 정책을 취했다가 아시리아의 그런 보복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였고 유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그 정책을 이어받았지만 아마 그가 재위한 지 2년 만에 궁에서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에 불만을 품은 친바빌로니아 파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이미 기득권층이 된 친아시리아파가 다시 이것을 제압하였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나이 8살의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요시아는 계속해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추구하였지만 그가 통치를 거듭하면서 친아시리아 정책이 나라 안팎에 굉장히 많은 폐해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인지를 하고 친아시리아의 정책으로 구심점으로 하여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종교 모든 분야에서 똘똘 뭉쳐 있는 이 기득권층을 어떻게 해체하는가 또 혹은 그 힘을 약화시키는가에 그의 개혁의 포커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서서히 이 개혁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개혁을 가장 중심에는 종교개혁, 영적인 개혁, 정화운동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매개로 사회개혁과 경제개혁, 또 정치개혁, 외교개혁까지 같이 얽매어서 그것을 동시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서원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지만 나중에는 이 국가 전체를 정체시키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각 지역마다 있었던 산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산당과 또 산당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지역의 토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산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백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고 있었고 또 이들은 또 친아수르 파였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언약궤를 더 이상 지방에서 돌아다니게 하지 않고 성전에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는 바로 각 산당별로 그 언약궤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던 이런 지방의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로 성전 언약궤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과 또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기강을 새롭게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선순환, 또 정치적인 또 선순환을 가져오면서 또 왕권의 집중, 또 중앙 집권화를 다시 한번 가능하게 했던 그런 개혁, 굉장히 총체적인 개혁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국내에서 이렇게 개혁에 성공해 나가고 있었지만 국제 정세는 요시야의 뜻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지는 달이었고 바빌로니아는 정확하게는 신바빌로니아죠. 뜨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에게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했지만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고 갈그미스에서 바벨로니아와의 최후의 결전을 이제 준비합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우방이었던 이집트의 왕 느고는 바빌로니아가 자신들의 코앞인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아수르를 도와서 군대를 이끌고 직접 출정합니다. 이에 아시리아를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우방 바빌로니아를 돕기 위해서 요시야도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향하는 길목인 무기또로 나가서 이집트를 막아내려는 이제 그 전투를 직접 인솔하여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 전투 이후에는 헬라인들이 무기또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렀죠.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는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무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가 원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승리하였고 바빌로니아는 이 여세를 몰아서 아시리아를 진멸한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진군하여서 이집트를 완전히 속국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전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요시야가 원했던 것처럼 움직여갔지만 정작 요시야는 그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이 근 20년 정도 진행되어져 왔던 요시야의 이 총체적인 개혁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는 여러 왕들이 갈팡질팡하면서 굉장히 국내외적인 정치와 외교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을 겪으면서 나라가 정말 이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전사는 여러모로 참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흐름을 되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시야의 이 통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고 멀어지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더러 혹 그런 실수가 있을 때 다윗처럼 그것을 최대한 제자리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피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또 결국은 안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중간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시야의
통치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준행하고 그 율례대로 따르는 일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에게 자랑될 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결국 역사 앞에서 한 줄기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지는 주말이고요.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겨울 또 모두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복된 주일 맞이하세요. 샬롬.